제가 최근에 좀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랬습니다. 아무래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집중할 때 있는데 이게 집중하다 보면 자세도 흐트러지고요. 막 집중하다 보면은 오래 앉게 됩니다. 근데 통증이 도저히 심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도 받고 진단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였어요. 전 진짜 놀랐어요. 뭐 허리에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있더만요. 근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신 것만큼 저는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제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재활 치료 열심히 하고 보존 치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서 약간 그 기대에 차서 물었더니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운동으로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요. 더 나빠지면 결국은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그 말 듣고 돌아오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치료할 때입니다. 치료할 때. 치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이죠. 네. 정말 몸이 아픈 사람에게서 간절히 바란다면 바로 치료가 아닐까요? 그죠?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데요. 제가 아파 보니까 진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요즘에 수요기도 할 때마다 치료를 위한 기도를 꼭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수요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랐겠어요.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참여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기도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수요기도에는 자리가 많습니다. 진짜 막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도 충분한 공간 됩니다. 특별하게 개강 앞두고 교구별 주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능한 한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교구별로 예배 드리니까 기도회 하니까 분산돼요. 걱정하지 말고 나오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치료할 때가 있다. 여러분, 치료할 때가 있다라는 말을 바꿔보면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다, 아픔이 있다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치료할 때가 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지만 완벽한 부모도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저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한동안 그 상처 때문에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또 다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곤 해요. 기가 막히죠? 어릴 적에 아이들은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만 봐도 상처가 된대요. 겁나게 싸웠는데. 예.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또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평생 아이의 마음에 못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치유할 때 반드시 치유될 때가 있다, 반드시 회복될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상처를 받고 치유되어지고 상처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이 과정,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수없는 담금질과 단련을 통해서 은과 금이 만들어 나오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상처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상처받고 회복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반드시 치료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유들로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치료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다 같이 시작.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때가 있다는 걸 믿고요, 바라고 소망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상처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상처는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가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평상시에는 그 상처와 아픔이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살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과 부둥켜 살아가다가 그 상처가 자극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자극받으면요 그게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쓰라린지 그 상처가 내 마음을,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처 때문에 아파하면서도요 아픈 채 잘 안 해요. 내 안의 상처를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는요 복수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어도요 정작 아무렇지 않은 척,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내 상처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뭡니까? 내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 문제로 여겨요. 그 사람 문제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생긴 문제지 라고 보지,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아,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한 상처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관계가. 여러분, 내 삶에 자꾸자꾸 관계가 안 좋아져요? 내 삶에 자꾸자꾸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 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아픔이 있구나. 그게 살다가 자극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지는구나. 그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내 상처가 치유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요, 상처를 꽁꽁 싸매어 두시고 외면하고 그냥 처박아 두시면 안 됩니다.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때가 있다는 걸 믿고요 드러내셔야 돼. 최근에 우리가 100세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돈도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죠. 근데 정작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몸에 병 생기면요 일단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저처럼요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네, 뭐 말은 뭐처럼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요 마음의 병은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병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 몸에 자연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를 뿐이지 시간이 지나도 이게 잘 아물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자극받으면 또 아프고 또 덧나고 또 힘들고, 결국 내 안의 상처를 돌아보지 못하면, 내 안의 상처를 내가 직시하지 못하면 우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아십니까? 삭개오 아시죠? 그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에게는 지독한 상처가 있었어요. 왜요? 그는 키가 작았어요. 어릴 적부터 작아도 너무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놀림 받았어요. 난쟁이 삭개오, 난쟁이 삭개오. 그죠? 이게 그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내가 언젠가 반드시 이걸 갚아주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고 내 권력을 많이 얻게 되어지면 저들이 결단코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는 권력을 얻었고요, 부를 얻었고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안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에게 아무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의 아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어요. 원하는 걸 다 누렸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아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래요. 이 소식을 듣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친구?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 창녀들의 친구? 아, 그러면 나에게도 친구가 될 수가 있어. 나도 친구가 될 수 있어. 마침내 삭개오는 자기의 상처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네, 자기 아픔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뽕나무에 올라갔고 바로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의 상처는요,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부를 가지고 있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그것은요, 내가 반드시 직시하면서요,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는 뭡니까? 내가 치유해야 받아야 할 영혼이야. 내가 회복받아야 될 영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회복될 영혼이야. 나는 상처받을 영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지만요, 우리 안에 다 상처가 있다니까요. 난 회복될 영혼이야. 난 상처받을 영혼이야. 아니, 상처에서 회복될 영혼이야. 치유받을 영혼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치유되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상처가 치유될까?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미안해 하고 나에게 손 내밀 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또 반대로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용기 내가지고 네가 나한테 상처 줬지만 나 용서해 라고 손 내민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왜? 진심으로 그것을, 그죠? 받아주지 않으면 나한테 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내 삶에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만족을 주는 그 일에 내가 손 내밀 때 내 상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기는 치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 사람의 치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치유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한 사람 보겠습니다. 누군지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지금 상처받은 사람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어디에 상처받았어요? 몸에. 구타와 폭행을 당해서 몸에 상처받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도요, 폭행을 당합니다. 구타를 당합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영혼에.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당한 상처는 뭘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 속에서는요,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대할 때 상정도 안 했어요. 마치 개나 돼지처럼 여겼어요. 차별과 편견이 아주 심했어요. 사실 이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유대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요,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쫓겨나고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혈 인종이 태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혼혈 이방인과 피를 나눈 혼혈인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내 언제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에게 좀 도와달라라고 말했어요. 그때 사마리아인들은요, 아니, 우리도 우리 성전 만들 거야. 예루살렘에 만들면 니네 거잖아. 우리도 만들 거야 하면서 그림신산에 따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 속에서 갈등이 심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요, 혼혈인이다, 잡종인이다 라고 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은 거예요. 멸시와 천대로 말로 차별하고 그렇게 숨을 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환양년이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주일 아침부터 무슨 욕 아니에요. 환양년 뭐냐면 조선시대 때,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그때 오랑캐가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여인들 다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바로 오랑캐가 그 우리나라 조선의 여인들을 성노리개로 삼은 거예요. 유함부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돌려보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 환향연 바뀌어서 환양년 그러는데요. 이들이 나라로 돌아왔지만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몸을 더럽혔다라는 것 때문에 고국에 돌아왔지만 아무도 상정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 사랑하는 친척들까지도요, 외면하고 맙니다. 그래서요, 수모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요, 끝내 쫓겨나가고요, 심지어 많은 여인들이 스스로 자기라고 말았어요.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의 상처가 아플까요? 마음의 상처가 아플까요? 여러분 경험해 봤죠? 뭐가 더 아팠어요? 마음이 더 아프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생겼는데 사마리아인이 받은 상처가 이거예요.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멸시와 천대로. 그런데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잊지 말할 것은 뭐냐면, 우리 상처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상처의 치유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픔과 고통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을 직시하는 건 중요하지만 아픔과 고통에만 직시하는 거예요. 맨날 그것을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는 거. 여러분, 이것은 상처 회복에 절대 도움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5장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이 물이 움직이는데, 이 물이 움직인 다음에 맨 처음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병자에게 예수님 다가가서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병자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야, 박 목사, 네 허리 문제 있다며 낫고자 하느냐? 그럼 예 주님, 그럴 거예요. 예 주님, 그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면 당연히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들은 거예요. 마음의 병까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지금 이 처지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 병에 낫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보다도요,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상처를 곱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더 이상 병 낫는 건 무의미해요. 이 사람에게는 그저 그 앞에서요 구걸이나 하면서 동량 몇 푼 얻어 먹고 사는 게 이 전부예요.
더 이상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그냥 그 상처를 되낼 뿐이에요.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뭘 말하고 있죠?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병을 낫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냐. 너 여기 왜 와 있어? 너 병 낫고 싶어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그의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거예요. 상처를 곱씹고 있을 게 아니라 너의 안에 간절한 소망, 치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너 회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잠든 영혼을, 그 병든 영혼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억울할 수가 있어요. 원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상처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디에 상처받았든지 무엇 때문에 아프든지요, 그걸 한탄하는 대신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내가 치유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렇지 뭐, 내가 무슨, 난 어쩔 수가 없어. 곱씹지 마시고요, 내가 낫길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 상처를 꺼내놓는 거예요.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삶의 새로운 목표를 삼는 거예요.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안정된 삶 살아가는 거? 우리 가정의 평안과 행복? 좋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같이 살아가는 것? 좋아요. 내 꿈과 희망을 이루는 것?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 내가 치유를 바란다면 내가 이제까지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것을 바꿔야 할 때. 뭐라고요?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이유로 삼고 살았던 것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내 상처를 가지고 거기에 끌어안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내 남은 인생을 더 나은 가치에, 내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다운 일에, 내 이 남은 인생을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 라고 하면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의 치유가, 내 안의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일들 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들을 돌볼 여력도 없고요, 또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제 목회도 감당하기 벅찬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다 못 돌아보잖아요. 예. 그리고 제 능력이 거기까지예요. 제 목회 돌아보는 것.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진에 온 지 여러 해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의 교회와 이 지역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주변의 교회들의 아픔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애씁니다. 저의 단점이자 장점인데요, 저는 잘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이게 문제인데요, 그냥 듣고 대충 안 하고요,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 좀 힘듭니다만, 잘하려고 하고 애씁니다. 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이죠. 근데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제가 그러는 가운데요, 여러 교회들의 문제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제가 회복되는 거. 제가 지난주 수요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뭐 녹화되지 않으니까 라이브하게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 못 드려요. 듣고 싶으면 수요일에 나오세요. 참 목사님 머리 많이 쓰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돌아보다가요, 그 많은 문제들이 저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랬는데.
근데 저에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요, 그 문제를 감싸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떠받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 안에 있었던 상처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느낄 때는 그런 문제였지만 그 너머에는 다른 손길이 있었구나. 아휴, 이렇게 애들로 말하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그죠? 여러분, 내 상처에 언연하지 마시고요, 다른 이의 고통에 손 내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아픈 손, 나 아파하지 마시고요, 나 아파 죽겠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지 마시고요, 그 아픈 손을 좀 내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붙잡으시고요,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요, 그들의 상처를 같이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나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이건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는요, 자기도 영혼의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보고요, 함께 손을 내밀어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볼까요? 33절. 어떤 사마리아의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자입니다,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기도 지금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차별과 편견과 멸시와 천대로 상처받고 있는데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지금 돌보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기도 아픈데 손 내밀어 돌보는 가운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 아깝지가 않아요. 내어주면서요, 이걸로 치료해 주세요. 더 들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아프지만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 바라보면서 그에게 손 내밀었을 때 마침내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가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아프지만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내 아픈 손을 내밀어 붙잡을 때요, 그걸 통해서 주님 역사하십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그걸 느꼈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요, 드디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이 들어와요. 드디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눈이 들어와요. 자기도 아픈데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치유되어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난 아프지만 더 아픈 이들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고 열쇠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상 하나 봤어요. 우연히.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10주기였어요. 10주기. 지난 월요일이. 그러면서 지금 담임하시는 이재은 목사님의 인터뷰였어요. 하영주 목사님은요, 생전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픈 것이 너무 많았어요. 암 수술도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근데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요, 그 이재훈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목사,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잡음 없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딱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재훈 목사님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한 목사님이 많이 아프시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많은 일에 쓰지 않고요, 많이 아프니까 남아있는 에너지를 전략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아팠지만,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아팠지만 자기 아픔에만 집중하지 않았구나. 그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창조적인 일, 더 위대한 일에 그는 손을 내밀어 쓰임 받았구나. 우리 같으면요, 자기 아픔에 갇혔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어서 더 훌륭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요,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비록 한 목사님 자신은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그분을 통해서요, 더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가 많이 일어났고요, 회복된 성도가 많이 일어났고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수혜를 저희 교회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1:1 사역을 통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건강한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압니까? 교회들마다 리더십의 교체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행복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 아시죠? 큰 교회들 리더십의 문제로 아주 힘듭니다. 근데 온누리 교회는요, 리더십의 교체로 인해서도 아무런 잡음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계속해서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무엇 때문이죠? 한 목사님 통해서요, 건강한 성도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치유받아야 할 때는 아닙니까? 내가, 그죠? 그런데요, 이걸 반대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치료받을 때입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치료할 때는 아닙니까? 내가 지금 상처가 있어요. 내가 치료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바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치유할 때는 아닌가? 내가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내민 손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치료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아픔 가운데 방치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치유를 위해서요, 기다리고 소망한 가운데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그 손을 내밀어서 나보다 더 아픈 이들을 위해서 내미시고요,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더 창조적인 일에 내 남은 힘을 더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저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 이상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제가 더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치유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요, 바꾸어서 지금 내가 누군가를 치료할 때야 또 삼으시고요,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돌봐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